오늘의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불뱀한테 물려가지고 많이 죽고 다쳤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여행에 지친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수위가 너무 높았어요. 우리가 트리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아쇠. 사실 방아쇠를 당기기 전까지는 이 총은 쇠몽둥이에 불과하죠. 하지만 방아쇠가 당겨지면 이것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니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방아쇠를 당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또 반대도 있어요. 축복의 방아쇠도 있습니다. 성령을 원래 두나미스라고 얘기하죠.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이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한 일로 바뀌는 정말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도 방아쇠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기왕 당길 거면 축복의 방아쇠를 당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 불뱀 사건이 있기 전에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는데, 원망을 하나님께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그런데 그 원망을 거의 40년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 있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하는 엑소더스,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광야에서 있는 동안에 하루도 원망을 안 한 날이 없어요. 힘드니까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가나안 거의 가까이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계속 원망을 하면서 모세를, 자기 지도자를 그렇게 막 악평을 합니다. 그 악평을 듣고 속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백성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걸 이제 들으면 저는 영혼이 시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혼이 메말라가요. 영혼이 상처를 입어서 이제 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루는 백성이 물 없다고 하도 난리를 치는데, 사실 광야 40년 동안 물이 없었으면 그 사막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주시거나, 심지어는 그냥 마른 바위를 명하면 바위가 쪼개지면서 200만 명이 동시에 급수가 가능한 많은 양의 물을 주셔서 사실 40년을 살은 건데, 하나님께서 조금 늦게 주시거나 아니면 좀 불편하게 하신다고 또 짜증을 내니까 모세도 영혼이 시들었던 겁니다. 하도 비난만 듣고 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성질을 한번 냈어요.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에, 큰 바위 앞에 가서 지팡이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물을 주마, 우리가 너희들이 하도 그렇게 하니까 물을 주마, 그러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때렸다고 그랬어요. 보통은 이렇게 반석을 명령하거나 이렇게 톡 치는데, 승질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승질을 내면서 그냥 후려 팬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반석이 터지면서 물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은 많은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디서 승질이야? 그리고 물을 너희가 주냐? 내가 주지. 이러시면서 너희는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 그게 그 민수기 20장인데, 20장 그 후반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그리고 모세와 함께 호르산으로 올라가라. 호르산에 올라가가지고 올라가서 모세더러 아론의 옷을 벗겨서, 제사장의 옷이거든요. 제사장 예복. 그 방탄조끼 같이 생긴 이렇게 보석으로 달린 흉패도 있었고, 그 제사장의 옷인데 그 옷을 벗겨서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모세가 그 옷을 벗겨서 아들에게 입히는 순간 아론이 죽었단 말입니다. 거기서 물론 이제 연세도 높으셨고 또 소천할 뭐 그럴 나이도 되셨지만 그래도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시거나 뭐 갑자기 주무시다 돌아가시거나 이게 아니라 제사장의 옷을 벗기는 순간에 이 사람이 죽었다고요. 호르산에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모세도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죠.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살벌한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승질 부렸다고. 아무리 네가 마음이 상해도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니 이러면서 이 아론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1장 4절 말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했다잖아요. 그 호르산이 어디예요? 아론이 죽었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 호르산에서 출발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가나안 목전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입구에서 이제 가나안에 그 진입을 하려면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야 합니다. 그 에돔이 나라 이름이에요. 빨갛다라는 뜻입니다. 붉다. 그 에돔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형제였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형의 축복권을 변장을 해가지고 사기쳐갖고 뺏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에서한테 청년 시절에 팥죽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사냥하고 나서 기진맥진해가지고 당 떨어져갖고 오는 형한테 이거 먹을래? 오 좋지. 나 이거 못 먹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은 못 주고 형의 장자로서의 그 권리를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이놈이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내가 죽게 됐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너 가져라. 그리고 팥죽 줘. 그래가지고 먹고 갔어요. 그런데 에서는 형이고 이 싸움을 잘했단 말입니다. 사냥꾼이었다고요. 그리고 야곱은 집에서 뜨개질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장막에서 조용히 지내는.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는 내가 장자권을 너한테 준다고 말은 했지. 이거 먹으려고. 하지만 필요하면 내가 언제든지 패가지고 뺏을 수 있으니까 이랬던 거죠. 하지만 장자의 권한은 야곱에게로 넘어갔고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사람은 말에 살고 말에 죽으니까. 그래서 이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서 원래 야곱 그리고 아버지 이삭,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었단 말입니다. 400년 전에. 그러다가 기근이 생겨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바람에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민족이 되었잖아요. 70명 갔다가 뭐 100만, 200만이 되는 숫자로 불어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4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으로 우린 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에서는 빨갛다는 뜻의 팥죽의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바람에 그냥 자기 힘으로 사냥해서 전쟁을 해서 먹고 사는 바람에 가나안 바로 이 옆에 있는 땅에다가 자기 도시를 건설해서 그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란 말입니다. 그럼 올라가면 형제 나라죠. 하지만 이미 400년 이상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남이나 다름이 없죠. 40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지나가기 전에 그래도 형제 나라인데 하면서 사신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옛날 우리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당신네 땅을 통과해야 똑바로 갈 수 있으니까 지나만 갈게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건드리거나 부시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면 다 물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지나갈 테니까 길만 좀 빌려주세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냥 주면 에돔이 아니지. 못 지나가. 만약에 그냥 들어오면 이 칼에 맞아 죽을 줄 알아라. 전쟁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40년을 광야에서 거지처럼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이 목전에 있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런데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뭔가 트러블이 발생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승리케 해주신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되면 싸워야지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봐야지. 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셨습니다. 형제들하고 싸우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삥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아카바만으로 하는 해안길을 따라서 가는데 길이 너무 험했던 겁니다. 거리도 멀고. 그리고 날씨는 요즘 날씨. 아시겠죠? 날씨는 요즘 날씨. 그리고 그냥 가면은 뭐 하루 이틀이면 갈 거리를 뭐 한 2주 이상 돌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는 자기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가는데 짜증이 나는 거죠. 아니 쉬운 길 놔두고 우리가 전쟁해가지고 그냥 뚫고 나가면 되는데 쉬운 길 놔두고 이런 험한 길로 가가지고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애들 고생하지, 가축들 죽어 넘어가지, 이러니까는 마음이 상했다, 짜증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40년간 반복했던 불평과 불만이 또 터져 나왔어요. 항상 그 입이 문제죠. 백성들이 뭐 사실 여러분 아무리 말주변이 없는 사람도 다른 사람 흉볼 때는 말솜씨가 엄청 좋아집니다. 머리도 좋아지고. 백성들이 너무 그 말로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서 가란다.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막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하니까 예전 같았으면 너 뭐라 그랬어? 라고 할 법도 한데 지금 호르산에서 형이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큰 벌을 받았어요. 40년간 봉사했는데 가나안도 못 들어간대요. 그렇게 되니까 모세 입장에서도 성질도 못 내고 이 마음이 아마 타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기도할 수밖에는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즉각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막 이렇게 물게 하셨는데 이게 이제 방아쇠를 당겼던 거예요. 그 백성들의 원망의 레파토리가 뭐냐면 40년 동안 똑같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꺼냈나? 그리고 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건조한 곳에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시나? 차라리 죽더라도 애굽에서 죽었으면은 호사스럽게 죽었을 텐데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설렁탕도 먹고 해장국도 먹고 거기에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이제 밖에 나가시면 맛있는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말라비틀어진 건빵 같은 음식 40년을 먹었더니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 트리거가 뭐였냐면 5절에 보면 그 전에는 이제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안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물 있거든요. 먹을 것도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있었죠. 40년간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이게 끊어졌고 40년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면 서리처럼 쫙 깔려 있어요. 만나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여러분이 먹는 구슬 아이스크림처럼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 만나가 땅에 깔려 있어 바가지로 퍼먹으면 돼요. 그런데 이 만나가 참 신기한 것이 해 뜨면 사라져. 햇볕을 받으면 녹아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늦잠 자면 못 얻어먹습니다. 아, 그러면은 하루만 일찍 일어나가지고서 많이 퍼다가 집에다 쟁여놓고 먹으면 되지. 천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시죠. 쟁여놓지 말라. 니들이 먹을 거 이상으로 쟁여놓으면 썩을 거다. 실제로 해봤죠. 사람들이 해보죠. 안 해보겠습니까? 해봤더니 하루 먹을 거 이상의 것에서는 벌레가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안식일 날에는 나가서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 사람들은 토요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침에는 이틀 걸 거둬요. 이틀 걸 거두고 쟁여놓으면 이건 또 안 상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음 이 만나를 먹었을 때 이 만나라는 게 맛있어서 만나가 아니고 이게 뭐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왜 이런 게 있지? 그런 뜻인데 꿀 섞은 과자 맛이었다고 했습니다. 꿀 섞은 과자라는 건 이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맛이에요. 굉장히 맛있는 거고 신기한 게 이 만나의 물성이 햇볕 보면 없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삶아도 먹을 수 있어요. 쪄서도 먹을 수 있고 갈아서도 먹고. 그러니까 다재다능한 요리 도구가 되는데 맛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좀 건강식이겠습니까? 이걸 가지고서 온갖 요리를 해 먹은 겁니다.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었죠. 물도 있었고 만나도 주셨고 때에 따라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거래도 해서 고기도 먹었단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짐승들이 있으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평하냐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있는데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게 트리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 지켜주시면서 사실 이 사람들이 군대도 없지 않습니까? 민간인들 그냥 나와갖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텐트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무서운 부족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당시엔 법도 없어서 그냥 가서 쳐 죽이고 뺏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도 그 민간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공격받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리고 먹을 것 다 해결해 주셨고 심지어는 밤에는 추울까 봐 불기둥을 함께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심으로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루틴이에요. 모세한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난리가 났으니까 우리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아니 자기들이 하면 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기도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고 모세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너희들 광야에서 너희를 물던 뱀 모양 알지? 알죠? 그거를 구리로 그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높이 매달아 둬라. 그리고 물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누구든지 와서 그거를 쳐다보면 나으리라. 이렇게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항상 적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항상 공격적이었고.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이 다 그런 게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서도 은혜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은혜는 받았는데 자기 신분이 바리새인이라 공개적으로 예수님한테 가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바리새인이.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그래요. 천국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사람이 이해가, 너 놈이란 맞니? 네덜란드 놈이란? 깜짝이야. 정말 놀랐네. 반갑습니다. 아니 물과 성령으로 너무 놀래가지고 물과 성령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니 우리도 못 알아듣겠는데 이 니고데모가 알아듣겠냐고요. 그러니까 알아듣게 말씀해 달라고 이제 아마 그랬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건 알죠, 니고데모가.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 책만 믿어요.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토라라고도 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5개만 경전으로 인정을 해요. 나머지는 안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민수기에 나온 내용이니까 알죠. 모세가 그때 광야에서 구리뱀 만든 거 알지? 예. 인자가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귀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가 십자가에 매달릴 건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어떻게 하면 십자가까지 올라가면 같이 매달리면 아니요. 보기만 하면. 광야에서 그 구리뱀을 아무것도 할 것 없이 보기만 하면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렇게 되리라. 니고데모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역시 모르죠. 제자들도 몰랐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그 길을 알려주셨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불뱀한테 왜 물렸다고요? 시도 때도 안 가리고 모든 은사를 총동원해서 교묘한 말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불뱀에 물렸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귀한 축복을 하찮다고 여겼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하나님께서 폭격하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10번 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파라오가 그런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수습이 안 되니까 모세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너네 보내준다 그러고 약속 안 지켜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가 기도해갖고 이번에 이거 없애주면 이 개구리 또 혹은 뭐 파리 이런 거 없애주면 내가 이번엔 꼭 보내줄게. 너네 하나님께 기도 좀 해줄래? 모세가 기도해요. 그럼 그게 없어져요. 그러면 또다시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못 가게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재앙을 내려요. 그럼 이 사람이 그 전에 모세 보낼 때 너 다음에 내 눈에 띄면 죽는다 이러고 보냈는데 다시 불러요. 미안한데 이번에 한 번만 좀 해주면 안 될까? 이걸 10번을 했다고요. 그래도 끝내 정신 못 차렸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불평불만을 끊지 못해요. 사탄이 뱀의 형상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때도 뭡니까? 불평불만이었어요. 아니, 모든 걸 다 먹어도 된다며. 근데 저게 뭐라고? 왜 저거 하나를 못 먹게 하시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불평을 내뱉었을 때 뱀이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주입을 합니다. 작업을 시작하죠. 여러분, 요즘 같은 날씨에 수건 한번 이렇게 쓰고 바로 빨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냄새 납니다. 예. 그 아주 비겁한 냄새가 나죠. 그 아주 생긴 건 멀쩡한데 코를 대보면 아유,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예.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온도, 습도가 딱 맞으면 세균이 번식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단 불평불만은 우리가 시작해요. 불평불만을 입으로 내뱉고 이게 고백이라고 해요. 기독교에서는 이 고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백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있어요. 고백으로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 능력이 하나님을 본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어떤 선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불평불만을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게 아닙니다. 왜 똑바로 가면 될 거를 그렇게 먼 길로 가가지고 여러 사람 고생시키고, 나는 괜찮은데 내 자식 저렇게 고생하고 돈 손해나고 시간 손해나고 이게 뭔 짓이냐? 정당하죠. 그래도 지킬 선은 지켰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은 병원 가봐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불평불만이 있어요. 어디에서나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존 본능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당연히. 하지만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그게 내 머리 위에다 집을 짓는 건 막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불평불만이 있더라도 그거를 그냥 삭히고 좋은 뜻으로 다른 말로 하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가진 언어의 능력을 이용해서 그것도 다른 사람 앞에서,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불평불만을 혼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게 되면 이게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비방의 목적이나 조롱의 목적으로 불평불만을 얘기하면 사탄이 와서 알을 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불평불만 속에다가 알을 낳아서 이를 범죄시켰던 것처럼 이 백성들이 불평 힘들어도 선을 지켜야 하는데 그걸 넘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와서 이게 물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을 죽게 했다는 거죠. 이 불뱀이 생긴 것도 불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게 빨간색하고 검은색이 이렇게 섞인 무늬에서, 그리고 물면 그게 불에 딘 것처럼 아팠답니다.
그래서 이름도 잘 지었죠. 불뱀. 근데 이놈이 이제 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어떻게 위험했냐면 불뱀들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건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나오면서 불뱀 물린 적이 있어 없어? 옛날에 한번 물린 거 그거 말고는 없었지. 불뱀이 없었던 게 아니야. 전갈이 없었던 게 아니야. 그 땅은 불뱀과 전갈이 득실거리는 땅인데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무사히 지나올 수 있었던 건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셨기 때문이야. 너희들 그거 몰랐지. 하나님께서 그것들로부터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야 불뱀 저것들 안 되겠다 가서 물어 이게 아니었다고요. 원래 불뱀은 그냥 두면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물게 지켜오신 건데 너희들이 그걸 몰랐을 뿐이다.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인생은 겉으로는 평화롭고 우리가 갖고 놓은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지만 자연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물에 빠져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물의 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무사히 집을 오가고 계단을 걸을 때도 무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날렵하고 날쌔다 해도 실수할 때 보면 어처구니 없이 넘어지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자주 타시죠? 그게 옛날에도 그냥 무사 착륙했으니까 오늘도 무사 착륙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마다 두렵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무사히 내리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불뱀과 전갈이 득실거리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걸 듣고 로마 사람들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 로마인들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코웃음을 쳤어요. 이 사람들이. 장난하냐? 저걸 쳐다본다고 어떻게 사냐? 장난하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냥 가서 말로 믿어요 그럼 구원받는다고? 아니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내든지 봉사를 하든지 어디 뭐 산속에 들어가 몇십 년 기도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떻게 맨입으로 그냥 미련한. 여러분 그 바울의 시대에 보면 이제 헬라 문화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잖아요. 로마가 평화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박살 내는 거예요. 가서 덤비면 다 죽여. 예. 복종하면 살려줘.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지만 덤비면 다 죽인다. 그래가지고 로마가 가는 곳엔 평화가 이루어져요. 힘으로 하는 평화. 오늘날에도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필요로 하고 권력을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힘으로 평화를 누린다. 이게 오래 갑니까? 온전하지도 못하죠. 그런 로마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면은 비련한 놈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누군데? 니네 나라 저기 없이 살던 그 젊은 친구 아니야. 그리고 재판받아가지고 우리 로마인들의 손에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서 비참하게 죽어버린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로마인들은 힘을 미덕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겸손의 미덕이 있고 양보하고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변명일 뿐이었다고요. 안 믿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리뱀을 바라보면 살아요라고 말하는 것은 멸망하는 자, 지옥 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요. 장난해? 그걸로 되겠어?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실패자의 모습이잖아요. 죽은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고 유대 율법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저주받은 자를 어떻게 가서 신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못 믿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같은 분들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케 원하세요. 만약에 일정한 돈을 바쳐야 된다거나 봉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봉사할 힘이 없거나 시간 없는 사람은 지옥 갑니까? 말이 안 되죠. 글을 모르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렇게 맹숭맹숭한, 그건 비겁하게 약한 자들의 위로의 말일 뿐이지 구원 정도를 얻으려면 뭔가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끝까지 엉뚱한 데다 대고 노력하다가 지옥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도가 구리뱀을 보기만 해도 사는데, 구리뱀 보기만 해도 사는 다 살았을 것 같죠? 아니요. 장난해. 약을 줘야 될 거 아니요. 아니면 와서 기도를 해주든가. 아파 죽겠는데 거기까지 와갖고 그걸 띡 하고 보면서 한다고 이러다가 죽은 사람 부지기수였습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그뿐입니까? 천국은 우선 천국인데 지금 여러분 사는 곳이 광야잖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요즘 같은 날씨는 사람 죽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바삐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쉬는 거예요. 예. 정상적인 옷을 입고 땀 흘리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들하고 차 마시고 대화하는 거, 이게 너무 호사스러운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회복하기 어려운 병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타격을 받아서 정말 이걸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나 두렵고 옛날에 누렸던 것들을 빼앗기는 바람에 너무 힘들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 다 불뱀이라고 보면 돼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불뱀 물렸으면 바라봐야 삽니다. 뭘 바라봅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통을 주는 요소가 있다면 모면할 길은 불뱀하고 싸우거나 불뱀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불뱀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불뱀은 죄의 상징이잖아요. 죄에 대한 보응. 예수님도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뱀은 죄를 상징하는데 그 죄를 매달은 것처럼 예수님도 죄인의 몸으로 매달리셨어요. 죄가 없으신데 이제 그게 달랐던 거죠. 지금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어렵고 힘들면 꼭 교회에 나와서 이 십자가를 봤다고요. 십자가를 불뱀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조용한 성전에 나오셔서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하면 좋긴 하죠. 하지만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스타일로 문제를 바라보라는 뜻이 되지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에돔 형제고 뭐고 간에 지금 급하니까 때려 부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같으시면 형제와 다투지 말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돌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고 빚 얻어야지 간신히 살아가는데 11조 내라고 뭐 그러고 뭐 감사헌금 하라고 그러면 짜증나죠. 여러분 11조 못 하실 수 있어요. 감사헌금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짜증은 내지 마시라고요.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안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도와준 게 있다고 11조 내라고 그러냐, 이러면 불뱀한테 물린다고. 여러분 주님 따라서 살고 주님 방식으로 사는 게 힘들죠. 하지만 예수를 바라보라 했잖아요. 어려운 일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존중하고 주님이 살아가는 방식,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르려고 노력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바라보는 일이에요. 단순히 십자가를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귀신이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우린 약하니까 다는 못하지만 그것이 불뱀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고통을 주고 있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안 믿으면 싸우든지 패든지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나도 사기를 치든지 이래야 벗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완전한 방법입니까? 더 큰 문제를 가져올 뿐이죠. 온전한 방식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이 생각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뱀을 만났구나. 왜 만났지? 왜 물지? 이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빨리 벗어나고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생각하자.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비록 돌아가는 길이라도 그 길을 선택하자.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마음껏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놀랄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죠. 불뱀 있죠. 하지만 하나님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니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감사와 찬송이 끊기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